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추운 겨울이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 어느 가정은 좀 일찍, 또 다른 가정들은 곧 또 봄을 위해서 옷이나 많은 가재 도구들을 좀 정돈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정마다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들이 참 많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 정리 전문가라는 또 민간 자격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그 자격증을 따고 오니 그날부터 집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빨래를 하고 나니까 수건이 예전에는 그냥 사각형으로 접었는데 소위 호텔식으로 둥그렇게 이제 말아서 정리정돈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유는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들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합니다. 비우는 영역과 채우는 영역에 대해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먼저 물건을 비울 때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 비워내라는 거죠. 한 번에 다 청소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야 집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비울 때는 조금씩 덜어내라는 거죠. 한 번에 다 덜어내고 봄맞이 대청소하고 나면 몸살도 오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이 질서 있게 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꾸준히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도 완벽하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워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면 정리정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채우는 부분도 참 흥미롭습니다. 채울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좋다고 그러더래. 이거 참 좋다고 한다고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쓰던 것들, 내가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들 위주로 구입하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또 이렇게 매장에 가게 되면 원 플러스 원 하면 손이 가게 되죠.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채움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사다 보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또 넉넉하다는 생각에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트를 갈 때도 세 번째로는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구입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아마 집안 살림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식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런 분들 있지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요거 쟁여놓자. 보관해놓자. 아, 이거 다 쓸 때가 있어 하면서 집안 공간마다 무언가를 채워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것에 대해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좀 더 집안이 정리되고 규모 있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 설레지 않는 것들, 내 인생의 목적에 당장 부합되지 않는 것, 옛날에는 관심이 갔으나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덜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절약하는 습관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도 비움과 체험의 지혜를 통하여 질서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비움과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감동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다익선, 많이 가지고 더 높게 쌓아 올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좋아하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의 영적인 은혜들을 가득 채우겠다라고 하면 마치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가 아닌 며칠치의 만나를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좀 먹고 썩게 됐던 역사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먼지가 쌓이고 영적인 곰팡이들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의 고백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적으로는 공감이 되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도의 제목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굴은 분명하게 이 기도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 가운데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는 오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면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처럼 왜곡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실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차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선교 사역을 하며 재정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후에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리는 많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가득가득 무언가로 채워질 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우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세상 죄 가운데 매여서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문을 여는 이 관점에서 성육신 사건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이 성육신 사건은 비움과 채움의 은혜로 설명될 수 있고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비우셨고 예수께서 무엇을 채우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하고 이후에도 충만하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우기 이전에 비움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사실 숨겨진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조금 도움을 받고자 서신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비추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직관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경건생활을 잘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복된 생활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 하니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과 복음이 부딪혀서 소위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것을 비우셨는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인데 그 자리를 비우고 연약한 인간의 몸, 더군다나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비우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느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임재의 삶이 우리 피조 세계에 실현되고 구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채워주시면 비우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아파트 촌마다 이사철이 되게 되죠. 그런데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 오시면 짐을 다 들여놓으면 그때 짐 빼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겠지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움에 대하여 잘 반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은 자신 안에 수많은 재물들과 모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던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워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 비워진 인생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의 씨앗과 좋은 밭의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받으나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마태복음 4장 22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낼 때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엑시터라는 건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제하고 있던 수잔 탐슨이라는 여인이 택시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 복음 전파에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집회가 끝나고 수잔 탐슨을 찾아봤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불이 나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늦어서 그녀는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대화를 좀 하자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나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 번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들도 최우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의 두 번째 자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을 계획할 때는 서로 상대에 대해서 최고라고 이야기해줘야 최소한 기분이 좋지요. 솔직히 빈말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맞지요. 단 스펄전 목사님은 요즘 시대 기준으로 말하면 참 위험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된 수잔 탐슨은 나중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 청혼 고백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사모님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멋진 이야기지만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장래에 대한 근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게 될 목표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십자가를 반대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 왕국이 구원되는 자신들의 소망은 채우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혹하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듣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것들을 비워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을 걱정하셨는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비움과 채움을 극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채우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조차도 비워낼 수 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라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 당시의 철학가들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는 분리되어 있고 이 두 세계는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이고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이지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던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신은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가짜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고통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도 가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임만을 주장하게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율법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로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율법이 성육신의 사건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할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고 그것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비움의 사건,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과 같은 우리의 전통을 주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두고 이 땅에는 절대 오지 않는 성육신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만 이해한다면 그분은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구세주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은혜를 받은 듯하지만 이 성전문을 나설 때 혹시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가지는 않으시는지요?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거룩한 듯한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분리시켜 놓고 내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는 부활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구원함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요한은 고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지요.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드러내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백할 때에 유대인들은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구약 시대의 성막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임재한다, 충만한다라는 것이 성막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임재는 거부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비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흔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유명하게 알려진 것도 아실 겁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장례식을 하지 마라. 수의도 짜지 마라. 평소에 입던 무명 옷을 입혀라. 관도 짜지 마라. 광안도 오두막에 대나무 평상 위에 내 몸을 놓고 다비해라. 사리도 찾지 마라. 남은 재는 오두막들의 꽃밭에 뿌려라.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런 종교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매력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불교와 노장 사상에서도 주장하듯이 무아지경, 나는 사라지는 궁극의 경지, 무념무상, 도를 터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의 종교는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은 고통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빨리 득도하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우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비운 그 무소유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죄된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시고 충만하게 있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빛 대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 고백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그냥 비워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비워진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오래된 전염병, 또 최근의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여 광야의 삶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